사람이 집사람 몰래 구매했던 노래집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그 노래가 좋았던지 듣고 또 듣고 그 악보를 보면서 듣고 따라 부르고 했던 노래였어요. 세월이 흘러서 테이프는 다 낡아서 사라지고 제가 아끼던 그 책은 어느 분이 집어가셨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점점 그 노래가 그리워지는 거예요. 결국 20년 뒤에 그 노래 악보를 구하려고 했었죠. 그 회사는 성음사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화를 했더니 회사는 망했고, 그래도 여기저기 노력해 찾아봐서 이제 담당자 연락도 하고 했는데 그 회사가 더 이상 음반 사업을 하지 않는데요. 서적과 음반이 없답니다. 그래서 그 뒤에도 죽으라고 중고 서점과 기타 여러 곳을 뒤졌는데 포기했어요. 그랬다가 18년이 또 지나서 2018년에 제 마음을 오랫동안 울렸던 그 노래가 생각나서, 왜냐하면 갈증이 점점 심해졌거든요. 그래서 온 마음을 다해서 인터넷을 샅샅이 뒤진 결과 찾아냈습니다. 정말 구글님이 좋으신 분이더군요. 11번가 중고 서점에 그 물건이 나왔었던 거예요. 그런데 잠시의 기쁨이 사라졌는데 LP만 있고 책이 없대요. 한숨만 나왔지만 일단 사고 봤습니다. 사고 또 힘을 짜내서 낮밤을 가리지 않고 여기저기 찾았는데 2만 원에 그 책만 파는 분이 등장하셨습니다. 그분이 그 책을 내놓은 지 1년이 지났는데 팔리지 않았던 거예요. 그분이 이상하게 그 책을 회수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 책을 결국은 손에 쥐게 됐죠. 얼마나 행복했는 줄 아세요? 제가 얼마나 큰 흥분에 빠졌는지 아시겠습니까? 결국 제가 강남 교회를 떠날 때 거기에 성악가가 한 분 있는데 그 아가씨에게 부탁을 했어요. 이 노래를 들려달라고. 그래서 그 아가씨가 그 노래를 저와 성도들을 위해서 준비해서 불러줬죠. 아주 행복했었습니다. 갈증이라는 것, 그것은 해결하지 않으면은 결국 풀리지 않는다는 것을 저는 수십 년이라는 긴 시간 속에서 배우게 되었죠. 배고픔과 목마름,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의 왕이신 예수께서는 온유한 자는 당연히 복이 있고 그가 땅을 차지하리라라고 말씀하신 뒤에 그 사람이 의에 줄이고 목마를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배부르고 목마름을 느낀다는 것은 복이 된 것이 맞아요. 사실 실생활에서 살다 보면 그게 절대 진리입니다. 그냥 문을 쾅 차고 들어가지고 엄마 배고파요 밥 주세요라고 그 신발을 마루 그냥 바깥에 떨어뜨리고 그냥 달려두르는 아이가 있다면 행복하죠. 왜냐하면 그것은 아들이 여전히 대단하게 건강하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강한 식욕을 갖고 있으니까요. 식욕을 느낀다는 건 아직 내가 살아있고 그리고 희망을 끝없이 갖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르네라는 그 유명한 학자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만약 자신이 나약하며 형편없는 결점들을 끝없이 발견하게 되면 복받았다고 생각하라. 그것은 앞으로의 무한한 희망을 뜻하는 것이며 건강과 그리고 만족과 새로운 세대가 그대의 앞에서 열리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배고프다는 것이 그것이죠. 식욕을 느낀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살이 많이 오르고 있다는 불안한 느낌 때문에 식욕을 없애는 약을 먹는 것, 그거 축복 아니죠? 네, 그로 인해서 만약 우리가 배고픔을 느끼지 않게 된다면요, 그때는 그것 때문에 우리의 건강만 잃을 뿐 아니라 목숨까지도 잃어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무서운 괴물이 돼요. 제가 아주 좋아하는 가수가 있습니다. 캐런 카펜터라고. 그분이 젊은 나이에 최고의 아름다운 노래를 불러야 할 황금 시기에 그 괴물에 잡혀서 죽었습니다. 거식증에 걸렸거든요. 전 지금도 매해 최소한도 30-40번 이분의 노래를 들어요. 정말 그 노래 들으면요, 막 온몸이 녹아내리는 듯하고 행복감이 쫙 몸을 적시는데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이 기분이 유쾌합니다. 근데 그분이 거식증 하나 때문에 이 세상을 아주 젊은 나이에 일찍 죽었고요. 그래서 그 가수의 음반이 많지 않아요. 자, 이제 우리가 좀 더 목이 가란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이스라엘 지역은요, 아주 건조한 지역이에요. 그래서 물이 많지를 않습니다. 사슴이 물을 먹으러 가려면은 이제 아무데나 시냇물이 있지 않고 하니까 겨우겨우 찾아서 웅덩이를 찾거나 시냇물을 찾는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거기 사슴이 딱 도착했을 때 성도 여러분, 거기 사슴만 있을까요? 네? 사자도 있고요, 표범도 있고요, 악어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슴이 조심조심히 와가지고 물을 마실 때 그 살짝 먹고 주변을 보다가 훌쩍 도망가요. 그리고 또 와서 살짝 먹고 또 훌쩍 도망갑니다. 그러다가 악어가 확 덮치거나 해서 다치기도 하고, 그 도망가서는 벌벌 떨고 오랫동안 그것을 찾지 못해요. 그런데 이렇게 감질나게 물을 먹으면 점점 막 커지는 게 뭐죠? 갈증이에요. 충분히 마음껏 물을 마시지 못한 사슴은 이제는요, 꽉 채워서 물을 마시고 싶은 생각이 간절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는 정말로 시냇물을 몽땅 마셔버리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생각이 자신의 온 머리와 몸 전체를 사로잡아 버려요. 예수께서 목마르고 배고픈 사람이라고 말했을 때 말하는 심정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은 복이 있을지니라고 말할 때 이 목마른단 말이 막 그렇게 간절하게 죽을 것 같은 사력을 다해서 나갈 때 그냥 물 한 공기가 아니고 한 컵이 아니고 거기에 있는 물을 몽땅 다 들이마시고 싶은 심정을 말할 때 바로 이 말을 써요.
예수께서 말씀하신 목마르고 배고픈 사람은 이렇게 온 몸과 온 마음을 던지는 심정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힘겹게, 어렵게. 이런 갈급한 마음을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이 그 심정을 어찌 알겠습니까? 목마르고 배고픔을 강하게 느낀다면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부족함을 느끼기 때문에 더욱 간절하게 사모하기 때문입니다. 의에 대한 갈구라는 것은 참 아름다운 것인데 여기에 대한 내용을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재미난 텔레비 광고가 있어서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갤포스 M정에서 최근에 텔레비에서 선전하는 건데, 커피가 물이고 밤샘이 삶이고 야식이 낙이고 내 속은 쓰리고, 쓰린 날이 쌓일 때 삼중복합 솔루션 갤포스 M. 이 광고는 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먹고 마시는 것에 배고파하고 목말라야 하는지에 대해서 아주 잘 표현해 줬어요. 야식이 많아서, 왜 야식이 많아요? 밤샘할 일이 많아서 그래요. 스트레스 받고 직장사가 눈이 찢어지게 쳐다보면서 네 이 일 안 마치고 가면은 내일 너 내 얼굴 보지 못할 줄 알아라고 협박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게 평일날만 그러는 게 아니고 토요일날도 그러고 일요일날도 그러는 게 문제이죠. 스트레스 받아 죽겠는데 마누라는 돕지는 못할 망정 뭐라고 말해요? 왜 빨리 안 들으네요? 건강 상한답니다. 그러면서 막 승질을 내면서 어떤 핑계를 들어서도 대세라도 빨리 집에 와라고 말하면 남편이 스트레스 더 받을까요? 적게 받을까요? 네. 그게 이제 우리 집 사람이 저한테 자주 쓰는 말입니다. 내가 스트레스 받는데 옆에서 자꾸 뭐라고 말하지 말아요. 그러지 않아도 스트레스 받으니까. 그래서 그런지 요즘 사람들이 가장 많이 찾아보는 유튜브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먹방 유튜브입니다. 먹방 유튜브. 많은 사람들이 먹고 마시는데 큰 관심을 갖는 이유는요, 만족감을 갖고 싶어서래요. 실제로 매사에 힘들고 매사에 불만스럽고 매사에 지겹고 매사에 고통스러울 때는요, 먹는 것만큼 잠시라도 그 고통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는 게 없답니다. 그래서 토머스 에디슨은요, 이렇게 말한 바가 있어요. 위장은 인체 내에서 충분한 만족이 무엇인지를 느끼게 해줄 수 있는 유일한 부분이다. 그런데 그가 추가해서 우리가 정말로 목말라 하는 것이 따로 있다고 또 이야기를 덧붙였어요. 거기에다가 인간의 뇌가 갈구하는 새로운 지식과 경험, 더 나은 쾌락과 더 평안한 환경을 열망하는 것은 결코 채워질 수 없다. 그것은 결코 채워질 수 없는 욕구이다. 결국 인간은 죽을 때까지 끝없이 욕구를 채우려고 이리 뛰고 저리 뛰다가 무덤에 들어간다는 것이죠.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께서 홍수전의 날들에 그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하기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하다가 홍수가 나서 그들을 모두 다 쓸어버릴 때까지 그들이 알지 못하였던 것 같이 인자에 오는 것도 그리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어쩌면 세상의 고통과 번민과 스트레스를 덮어버리기 위해서 그렇게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탐닉하는 것을 정확하게 표현하신 것이 아닌가. 그것이 바로 말세를 말하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사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 중에 슬픔과 고통과 번민 중에서 그 더 나은 무언가에 대한 갈증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또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슬픔과 염려를 왜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르시겠어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 가련함 속에서, 갈증 속에서 허덕거리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줄이고 목마른 자들은 복이 있다. 이것이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은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림을 얻게 될 것이다. 자, 이제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말씀이 무슨 뜻인지 이제 살펴봐야겠죠? 우리는 지금까지 목말라 한다는 것에 대해서, 배고파 한다는 것에 대해 생각했으니까요. 의에 줄인다, 의에 목말라 한다. 많은 신앙생활을 살아간 분들에게 물으면 그분이 교수이든 목사이든 평신도이든 집사님이든 장로님이든 예외 없이 똑같이 말하는 바가 있어요. 옳은 것이다. 올바로 살아가는 삶이다. 그런데 그건 땡이에요.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결코. 성경에서 말하는 의는 법정적 개념이 아니고 행동적 개념이 아니라 관계적인 개념이에요. 많은 신학자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하며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관계적 개념이라고 쉬지 않고 말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학교 다닐 때 항상 의는 올바른 것이라고 배워왔어요. 그런데 그것이 제 마음을 답답하게 만들고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35년 전이 넘는 날이죠. 좁고 어두운 도서관에서, 그땐 도서관이 되게 작았거든요. 이 건물보다도 작았어요. 어두웠습니다. 거기서 한 독일 학자가 의라는 것은 항상 거룩함과 같이 다닌다, 거룩함 옆에 동행한다라고 쓴 글을 읽게 되었어요. 그 순간 저는요, 너무나 밝은 빛이 이 도서관 지붕을 뚫고 쏟아져 내려서 제 주위를 환하고 따뜻하게 비춰준다는 느낌을 받게 됐습니다. 저는 유레카라고 외치고 싶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고귀하며 지구상에서 가장 위대한 말이 있다면 그것은 거룩이란 단어입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과만 관련 있는 유일한 단어이며, 또한 하나님 외에는 이 세상 그 누구에게도, 그 무엇에게도 거룩이란 말을 함부로 하나님의 허락 없이 붙일 수 없는 말이기 때문이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채 태어나도록 하나님이 특별히 복을 부어주셨어요. 이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하나님과 함께 먹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해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꼭 닮아가도록 만드는 것이 그분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최고의 복이었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슬프게도 우리는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 지금 되어버렸죠. 이 마음 아픈 사실에 대해서 어거스틴은 말하기를, 죄란 그대가 스스로 존재했고 남을 의존하지 않으며 필요를 자기 힘으로 채워준다는 거짓말을 믿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죄가 뭐라고요?
거짓말을 믿는 거래요. 너 네 스스로 존재했고 너는 남을 의존하지 않고 필요를 내 힘으로 채워줄 수 있어 라고 속삭이는 거짓말을 믿는 것이 죄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비극적인 일은요, 어거스틴의 생각 속에만 있지 않고 지구 역사 속에서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우리의 200대쯤 되는 조상할머니 하와에게 가서 여쭤보세요.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분이 6,000년 전 역사 속에서 태어난 인간 중에 가장 완벽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받아 태어났죠. 그 말은 가장 거룩하게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거룩하게 태어난 존재가 거룩함 속에서 쉬지 않고 젖어들 수 있도록 안식일을 베풀어 주시고 안식일에다가 유일하게 거룩함이라는 선물을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안식일에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을 닮아 있는 사람이 안식일에 있는 순간마다 사람은 거룩함에 물들었습니다. 거룩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을 닮아갔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으며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과 동행했고 그 삶은 거룩함으로 정의하게 되었습니다. 뜨거운 사랑 속에서 거룩함을 계속해서 나눠주시는 하나님이 계셨는데 하와는 거기서 독립하고 싶어 했어요. 왜냐하면 누가 내게 주는 것이 없이 내 힘으로 거룩함을 쟁취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아들놈이 가끔 소위 싸가지 없이 하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는 아빠와 엄마의 도움을 받지 않고 살아갈 거야. 아빠 엄마 돈 있으면 아빠 엄마를 위해서 써. 나는 결코 아빠 엄마 도움을 받지 않고 내 힘으로 살 거야. 막 그럴 때 얼굴에 막 광채가 흘러요. 이 미친 녀석이. 그러면 우리가 기분이 좋을까요? 속이 상할까요? 네? 속상해. 막 때려주고 싶고요. 막 죽이고 싶어요. 그럴 때는. 아주 그런 불효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들은요, 이게 멋지다고 생각해요. 막 그런 말을 할 때 막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막 얼굴에 광채가 흐르고 아빠 내가 잘했지? 막 나 훌륭한 사람 같지? 라고 말하는 막 그런 표정으로 막 박수 쳐달라는 표정으로 말을 해요. 마치 그 아기 병아리가 오랜만에 날개를 펴고 아빠에게 달려와 가지고 아빠 저 걸어 다닐 수 있어요. 칭찬해 주세요라고 말하는 것처럼. 거룩한 형상을 받은 아이는 계속해서 거룩함을 먹고 자라야만 해요. 그런데 하와는 그것을 거부했습니다. 우리 할머니께서 200대 조상 할머니께서 사람이 지속해서 음식을 먹지 않으면 제 아무리 잘생기고 제 아무리 천재 같은 능력 있는 아이라도요 목말라하고 배고파하다가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게 자연스러운 것 아닙니까? 똑같이 거룩함을 쉬지 않고 먹지 않는 인간은 결코 하나님 안에서 거룩함을 입을 수 없고 거룩한 형상을 가질 수 없으며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어요. 그래서 그는 썩어서 비틀어져 죽어가는 그런 나무와 같은 존재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상태로. 하지만 거룩함을 잃고 죽어버릴 수밖에 없게 됐던 하와를 하나님께서 너무도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슬픈 처지에 빠진 하와와 그를 따라서 그런 슬픈 운명에 빠진 모든 후손을 위해서 그분께서는 우리에게 끝없이 다가오려고 하셨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감사하게도 그분께서는 지난 수천 년간
우리가 당신을 떠나지 않도록 손을 잡아서 붙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돌봐주셨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그분께서는 심지어 우리 모든 사람이 그분과 함께 살아갈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기꺼이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하도록 일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분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그분의 사랑을 받을 수 있게 되었으니, 그분께 다시 나아가서 그분의 거룩함에 가까이 하게 될 수 있었으니, 이것이 바로 입혀주시는 거룩함이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부르죠? 칭의라고 부릅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거룩한 희생과 사랑을 통해서 다시금 거룩함을 입고 하나님을 닮은 자녀로서 자라날 수 있는 자격을 갖게 되었단 말입니다. 그 일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서는 그분이 우리와 함께 지내면서 당신의 거룩함을 조금씩 나누어 주셨으니, 그것을 간절히 사모하는 모든 사람들이 나누어 주시는 거룩함을 먹게 되고 마시게 됐던 것입니다. 이렇게 거룩함을 먹고 마시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며 자라났으니, 우리는 이런 과정을 뭐라고 부르죠? 성화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조금씩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함께 공유하다 보면 오래지 않아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게 너무 좋아지고 행복하며 그분과 영원히 함께 있고 싶어져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나도 모르게 내가 어디 와 있는 거예요? 하늘에 와 있는 겁니다. 그때가 되면 우리는 옛날 하와 할머니께서 하셨던 것처럼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이 하나님께 직접 나갈 수 있는 영광으로 옷을 입게 될 것이에요. 왜?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붕어빵이 됐으니까요.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부르게 됩니까? 영화라고 부르게 됩니다. 실로 우리 하나님은 매우 사랑이 많으신 분이셔요. 그렇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놀라운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의 행동을 보면서 하나님이시여, 우리를 향하신 당신의 사랑이 너무도 놀랐습니다라고 찬미를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놀라운 행위가 너무도 아름답습니다 라고 말하는 대신에 성경에서는 뭐라고 노래하냐면 하나님의 의로우심, 곧 당신의 구원하시는 행위가 너무도 아름답습니다라고 노래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의로우심, 곧 우리를 구원하시는 당신의 행위가 너무도 아름답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애타게 갈구하고 간절히 사모하는 것 역시 아주 우리에게 자연스러운 것이죠. 하나님의 의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목숨을 걸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다 쏟아부으시고, 그래서 당신이 원래 목적하셨던 저 아름다운 천국까지 우리를 이끌어 데리고 가시는 멋진 행위를 말합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던 그 순간만이 아니라 매일 매순간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우리가 절망과 낙담 속에 빠져 있을지라도, 우리가 감사와 찬양 속에 빠져 있을지라도 끝없이 우리를 죽음과 고통과 절망과 낙담 속에서 구원하시려 하는 그분의 행위는 사람들이 말하여 의로우신 행위라고 말하고, 그러하신 행위를 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의로우신 하나님이라고 말하며, 그러신
하나님의 행위를 우리는 하나님의 의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성경 한 절을 봅시다. 이 말씀 속에서 그분의 뜨거운 열정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내가 시온을 위하여 잠잠히 있지 않겠다. 예루살렘을 위해 쉬지 않겠다. 시온의 의가 밝은 빛처럼 비칠 때까지,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처럼 타오를 때까지 내가 조용히 있지 않겠다. 의가 밝은 빛처럼 비추고 구원이 횃불처럼 타오를 때까지, 이것을 우리는요 병렬됐기라고 말해요. 같은 말을 다른 말로 옮겨 부르는 것을 우리는요 후가라고 말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했죠. 이런 음악을 후가라고 부른다고. 어떻게 이렇게 멋진 표현을 하면서 이렇게 멋진 노래를 부를 수 있습니까? 저 부러워 죽겠어요. 지금 우리가 다 함께 보는 것처럼 선지자 이사야는요 여러 차례 동안 의와 구원을,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구원을 쉬지 않고 나란히 놓고 노래 불렀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시편 40편을 시작하면서 그는 이렇게 노래했어요.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기다렸더니, 간절히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이어서 그는 기쁜 마음으로 크게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내가 주의 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않고 주의 성실과 그 구원을 선포하나이다. 여기서 또다시 하나님의 의를 무엇이라고 말해요? 절망과 낙담에 빠진 우리를 구원해내시는 행위를 또다시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도. 그래서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의를, 하나님의 의를 간절히 목숨을 걸고 갈구하는 모든 사람들은 복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고요? 그들의 영혼이 배불림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그들의 삶에 부어지듯 내려질 것이기 때문에요. 마치 메마른 황야에, 먼지 나는 땅에 소낙비가 내려서 그 모든 걸 적시고 푸른 풀들이 꽃을 피면서 피어오르도록 만드는 것처럼 배부르게 될 것이에요. 윌리엄 발클레이는 여기서 간절히 갈구하는 의는 문법적으로 목격적으로서 그 의는 일부분, 빵 한 조각이나 한 부분이 아니라 전체 빵덩어리, 곧 간절한 열망의 바로 뒤를 따라 나타나는 것은 완전한 의다. 흠이 없이 한 분도 떼먹어진 것이 아니라 완전한 통치료의 의다라고 바클레이는 말했습니다. 사슴이 조금씩 눈치 보면서 홀딱 먹고 도망가고, 홀딱 먹고 도망가다 보니까 그 가슴에 점이도록 느껴지는 게 뭐예요? 완전한 물을 다 마셔버리고 싶은 그 심정이 사슴에게 있듯이 하나님의 의를 몽땅 다 마셔버리고 싶고 몽땅 다 먹어버리고 싶은 간절한 마음속에 허덕이는 사람은 그 완전한 의를 받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절대로 그들의 갈구가 허망한 답으로 받아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들의 간절한 욕구가 결코 하나님께서 그건 네 사정이고 라고 말하지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어떤 분이 문을 열고
이제 명품점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점원이 2명이 있는데 한 명은 흙기 보더니 전화를 하고 있고 또 한 명은 뭐 딴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까이 가가지고 저 실례합니다 그랬더니 번호표 뽑으셨어요? 아니요. 번호표 뽑고 말씀하세요. 근데 아무도 없거든요. 가지고 번호표 뽑았어요. 47번. 그랬더니 번호표 뽑는 걸 보더니 42번 나오세요. 왜냐면 거기 41번이 있었거든요. 42번 나오세요. 아무도 없어요. 43번 나오세요. 47번 나오세요. 그러니까 47번 이 아저씨가 47번 종이를 넣더니 놨습니다. 그랬더니 무슨 용건이 있어 오셨습니까? 아무 용건이 없습니다 하고 나가버렸습니다. 간절한 욕구에 대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응답하지 않는 것에 무슨 일이 서로 박자를 치면서 맞아지겠습니까?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하나님이 결코 아니셨어요. 존 파이퍼는 금식을 우리에게 권하면서 그 금식이 하나님을 그리워하는 향수에서 즐거운 고통의 길이자 사랑에 빠진 사람의 뜨거운 추구라라고 말한 적이 있었어요. 금식으로 사랑의 갈증을 채운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갈증을 채우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겠노라라고 말씀하실 때 번호표 뽑고 오세요 라고 말해야 합니까?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가 간절히 어서 오세요라고 말해야 하는 그런 심정이 우리 마음에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온 마음과 온 힘과 온 뜻을 다하여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죠. 모세도 그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분의 의를 갈급해야 한다면, 목마르듯이 찾아 헤맨다면, 바울은 그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로마서 1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복음 속에 나타납니다. 이 일은 믿음에서 출발하며 믿음을 목표로 합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입니다 한 것과 같습니다. 간절한 갈구와 믿음이 연합했어요. 하나님의 의가 우리의 간절한 애탐과 만났습니다. 함께 노래를 불러요.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우리의 것으로 삼을 수 있게 되었으니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바울은 로마서 1장 7절을 통해서 그 행복감을 노래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런 구원에 대한 간절한 추구를 하나님을 굶주린다라는 말로 표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채워지는 굶주림, 예수 안에서만 채워질 수 있는 갈증, 이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사람들은 거짓된 채움, 곧 인생의 명예와 꿈과 사치와 그리고 인정받으려는 그런 욕구와 성취감에 대한 굶주림과 목마름으로 대신하려는 헛된 시도를 꿈꾸게 됩니다. 그래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의, 그분만의 향해서만 실행될 수 있는 하나님의 구원, 그것이 우리에게 나타나기만을 간절히 사모해야만 합니다. 라인폴드 니볼은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의에 매료되어야만 한다. 하나님의 사랑을 갈구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 사랑에 매료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매료돼야 된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노래를 붓고 노래를 만들고 시를 짓고 시를 쓰고 시를 노래하고 하는 삶이 가득한 것을 우리는 매료된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누구에겐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것이 이렇게 행복해요, 이렇게 멋진 삶이 나에게 찾아왔어요라고 노래 부르듯이
말하고 싶은 생각이 우리의 온 몸과 온 마음과 온 뜻을 점령하는 그런 희열과 뜨거움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삶,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고 말해서 존 파이퍼는 그것을 매료됨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에게 그 매료됨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한 가지를 붙게 보면은 바울은 그렇게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에게 말하기를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 너희에게 있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요. 예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고 배고파하는 너희는 복을 받았으니 너희는 복이 있는 사람이라. 그러나 여러분, 갈구는 진정한 것에 대한 갈구야만 합니다. 예를 들어 보면 과자와 음료수, 떡볶이를 계속 먹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밥을 먹지 않게 돼요. 아가씨들이요, 아침을 안 먹어요. 그래가지고는 이것저것 화장품 바르고 예쁜 옷을 입은 다음에 까다 먹는 대신에 그 비스킷을 하나 먹고 커피를 한 잔 마십니다. 배가 고프니까 나가서 떡볶이를 먹어요. 그리고 점심을 안 먹습니다. 그리고 돌아올 때 이제 집에 들어와서 까자하고 콜라를 먹은 다음에 밤에 닭꼬치 조그만 거 하나 사서 먹죠. 배가 고프지 않아요. 그런데 그 삶이 어떻게 되죠? 건강을 잃게 만들어요. 무기력증에 빠지게 만듭니다. 점점 피곤하게 만들어요. 밖에 나가서 뭐 일하고 싶은 생각도 안 나게 만들어주고, 아내와 함께 즐거운 산책도 하기 싫어지고, 침대에 벌렁 누워서 몇 시간이나 눕고 싶어지는데 누워도 피곤도 풀리지도 않고, 그리고 귀여운 똥배가 나오고 무서운 당뇨병이 우리를 덮치게 되죠. 배가 고파야 할 대상이 분명히 우리에게 따로 있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배고파야 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의예요.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거를 사모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끝없이 말하죠. 오직 하나님의 의, 그 의만 사모하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의만 간절히 사모하는 일을 어떤 다른 것을 사모하는 것이 덮어 눌러서 질식하지 않게 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비록 의를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선한 일을 하는 행위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의를 간절히 사모하는 것을 덮어버리면 안 돼. 하나님의 의는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살아가는데 가장 필수야 됩니다. 그 아름다움이 얼마나 멋진 것이냐고요. 1977년 10월 테리 세이퍼가 느꼈던 감동이 바로 그것이었죠. 그해 9월에 일리노이주 몰라인에 살고 있는 그 테리 세이퍼는 크리스마스를 앞두고서 남편 데이빗을 위해서 특별한 선물을 사주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두려움이 있었는데 내가 사주고 싶은 게 너무 비싸지 않을까였어요. 그래서 이제 경찰 월급은 뭐 정말 1년을 모아도 사기 힘든 돈이었지만 그녀가 5번가를 서성이면서 이렇게 이 집 여기도 이 가게도 기울여보고 저 가게도 기울이다가 결국은 결심을 하고 가게에 들어갔습니다. 그 가게에 들어가서 친절하게 보이는 가게 주인 아저씨의 얼굴을 살피면서 물었어요. 얼마예요? 127달러 50센트입니다. 우리 돈 따지면 15만 원. 근데 그 돈이 그녀에겐 너무 비쌌어요. 그녀는 이 비싼 것을 형편이 되지 않아서 실망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에 대한 뜨거운 마음이 그녀에게 자꾸 뭔가를 생각하게 만들었어요.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그녀가 가게 주인에게 말했어요. 우리가 서로를 모르지만
아마 당신은 내가 이것을 예약해 두는 걸 허락하시리라고 믿어요. 제가 지금 돈을 조금 드리고 10월 말이 되면 제가 또다시 돈을 드릴게요. 그리고 11월 말에 와서 또 돈을 드리고 12월 크리스마스 전에 제가 당신이 이 선물을 포장할 때까지 제가 다 갚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 이 물건을 제게 좀 꼭 팔 수 있도록 딴 분에게 팔지 말아주세요라고 부탁했습니다. 경험이 많은 이 사업가는 그 여인을 보고 이 여인이 신뢰할 수 있는 영혼이라는 걸 깨닫게 되었어요. 그리고 마음이 그 애절함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미소를 띠며 말했죠. 들어보십시오. 손님이 남편께서 경찰이기 때문에 좀 아까 아주머니가 얘기했거든요. 손님을 믿을 이유가 충분합니다. 그냥 첫 번째 할부금만 내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제가 지금 포장해서 손님이 지금 가져가실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그냥 너무 행복했어요. 막 그 말을 듣고 막 어쩔 줄 몰라가지고 크리스마스 때 받아가고 지금부터 미리미리 조금씩 돈을 뜯어내려다가 그 선물을 그냥 움켜줬습니다. 포장을 해가지고 집에 갔는데 비밀을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크리스마스 선물인데 하루도 견딜 수 없어서 너무 행복한 마음에 남편 데이빗에게 앞에다 얼른 갖다 주고 막 빵긋 웃었어요. 남편 데이빗이 그 선물을 풀어봤을 때 테리가 기쁨에 넘쳐서 앞에 서 있는 거예요. 남편도 감동받았고 그녀의 사려 기품에 그 남편이 감동에 빠져 전율을 냈고 막 둘이 막 키스하고 뽀뽀하고 난리를 쳤습니다. 그런데 그 두 사람 중에 누구도 그 선물이 그들의 삶의 미래를 완전히 바꿀 수 있는 놀라운 일을 만들게 될 줄 몰랐습니다. 다음 달 10월 1일 순찰경관인 데이빗 세이퍼가 그 밤근무를 하다가 라디오로 소식을 들었는데 어느 가게에 강도가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을 달려갔더니 용의자가 재빨리 그 훔쳐서 자기 차로 들어가서 시동을 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달려가서 차 문을 쳐봤습니다. 그러자 이 강도가 문을 열고 있는 이 경찰에게 총을 꺼내서 쏴버린 거예요. 다음 날 아침 7시에 막 문을 두들기는 소리에 테리가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그랬더니 경찰이 서 있는 거예요. 경찰이 당신 남편이 강도 용의자를 잡으려다가 총에 맞았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막 깜짝 놀라가지고 막 충격에 빠졌는데 말하기를 그런데 당신 남편이 총에 맞았는데 타박상만 입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아내가 사주는 게 뭐냐면요, 저거였어요. 그게 뭐죠? 그게 방탄복. 애사람이 감동, 상점 주인에게 감동을 줬고 그 뜨거운 사랑이 남편의 마음을 움직였고 그 물건이 남편에게 입혀지게 되었고 남편이 그걸 벗지 않았어요. 보기 싫었지만. 그리고 그날 놀라운 사건이 터지게 되었던 겁니다. 간절함이 서로 만나서 만들어낸 놀라운 기적. 이 글을 읽고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간절하심이 우리에게 이렇게 와닿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의 간절함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상점 주인처럼 그렇게 감동으로 반응하셔서 우리의 삶에 기적이라는 것과
구원이라는 것으로 반응하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결코 이외에 어떤 다른 것으로 만족해하지 마십시오. 마르틴 루터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믿음과 행함으로 의를 얻으려 하는 사람은 입에 고기를 물고 냇가를 따라가고 있는 개와 같다. 물에 비친 고기 덩어리에 미혹돼서 입을 벌려 그것을 먹으려다가 그만 둘 다 놓쳐버렸다. 절대로 믿음과 행함으로 의를 얻으려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요? 의는 내가 쟁취하려는 것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갈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것이기 때문이죠. 오히려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갈급해하고 목말라 하도록 하십시다. 이 모습이 우리 서로 간에 볼 수 있게 되길 바라고 우리 교회 안에 가득히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호소합니다. 결단 어린 음성으로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인생 모든 걸 다 걸고 우리 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구원과 그분이 내건 의를 믿고 거기에 우리의 모든 희망을 다 걸어 보시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왕이자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생명의 빵이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요 나를 믿는 사람은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이 위대하신 사랑을 선지자 이사야는 기뻐하며 노래하여 말하기를 그들은 배고프거나 목마르지 않으며 무더위나 햇볕도 그들을 해치지 못할 것이니 이것은 긍휼히 여기는 분께서 그들을 이끄시기 때문이며 샘이 솟는 곳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기 때문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생존하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너무나 시적이지 않습니까? 너무나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리고 절실함을 표현할 때 내가라고 말하는 것보다 내 영혼이라고 말하니까 더 막 와닿고 막 그 노래에 따라서 나도 같이 막 노래 부르고 싶은 심정이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목마른 사슴이 하나님과 그분의 의를 간절히 목말라 하는 것처럼 그런 복된 시간이 우리에게 언제나 가득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마칩니다.